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막루요, 마지막 성읍이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수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죠. 여기에 파수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수꾼 그러면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 현장에서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군인이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는 겁니다.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면 서로 아군끼리 총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하 식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이라든지 아람 군대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칠 때는 그 공격을 받고 있다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잡을 때는요, 그 원수의 나라, 이 나라를 자중질환을 일으키셔요.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군사로,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군인은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이게 복음에 유익한 것인지, 내가 하는 이 일이 복음의 반대를 일으키는 것인지.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의 아군으로 살고 있는지, 복음의 적군으로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의 아군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아군은 그리스도께 모든 푯대를 맞추는 거예요.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옛날부터 마음에 묵상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조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었더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믿어?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언제? 살랑살랑 세상의 문화와 시험이 닥칠 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그런데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니까요, 거기에서 내 마음을 강타하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은 받은 사람의 것이지만 그 선물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것이다. 아멘.
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모든 생명을 다 주신 그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잘 깨달았냐? 바울이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상태는 늘 짜증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腾腾했어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직 표대 대신 그리스도만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요, 결말이 뭐다? 그냥 살기가 등등한 인생으로 그냥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 인생 모든 해답이 다 나왔어요.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얼마만큼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 고난받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원수 되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평생 감격 속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방향을 마치고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믿음이 나를 살리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여기 취하다는 얘기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취한다는 얘기는 강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 그것을 딱 붙잡고 내가 왜 죽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인간을 위하여 죽어야 돼? 이렇게 도리어 동등됨을 강탈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내 권세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거 사실 얘기입니다. 내가 들은 얘기. 젊은 엄마가 하나는 아장아장 걷고 하나는 이렇게 안고 다니고 이제 이거 유모차를 태워야 되잖아. 근데 그거 꺼내다 보니까 차를 문을 못 닫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교육자한테 차 문 좀 닫아 주실래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냐? 내가 누군데 그걸 하라고 그러냐 하면서. 나 지금 메시지 하러 가야 된다. 진짜 그런 사람은 교역자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다두면 되잖아. 왜? 성도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 대한 그건 있죠. 왜? 나는 전도자인데 뭐. 나는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고. 근데 문 닫는 시간이 몇 초나 걸립니까? 그게 뭐다? 평상시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신분과 권세 이거를 취한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강탈을 한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후에는 뭐 뛰어난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됨을 취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아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종과 같이 사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처절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십자가, 언약 그러면 무조건적인 아전인수로만 생각을 해요. 나에게 맞아요. 그거 나에게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언약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그 약속의 배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고대에는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고대에는 서로가 서로의 약속을 할 때 동물을 하나 잡아요. 그래갖고 반으로 쫙 나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이 뭐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의 신세와 같이 당신이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요. 왜? 주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자기 죄가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을 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 이 십자가의 언약 이거를 바라보고 나가고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봐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를 또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완벽하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붙잡은 그 언약,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를 본받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을 그리스도께.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는 너희 모두가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세상과 육신과 다른 것을 따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모든 걸 할 때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들을 또한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것만 따라가고 그래요. 불신앙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성도들 간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아군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관심은 여기에다 두라는 거예요.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사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전도자를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아군이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복음의 적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작은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에 이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2절, 3절 말씀에 개, 행악자, 살을 베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이런 사람들을 그야말로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의 작은 누룩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부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귀가 말씀이 들려오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만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적은 누룩과 같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셨다. 이는 어느 육체로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행위를 멋대로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못 받으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할례를 주로 얘기하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의 할례 구원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즉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행악하는 사람, 이런 불법적인 이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효력이 없어졌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효력이 없었는데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경륜 속에 또 시간표가 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여기 배라는 것은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참 강단에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배 플러스 때 플러스 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희의 신은 배예요. 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음식법이 아주 많았고 그 음식법 그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깊은 음식 얘기가 나오는데 깊은 음식은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라야지요. 깊은 음식 먹어야 전도자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음식법.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음식을 왜 그따위로 먹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그건 깨끗한 거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음식은 먹고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한 이런 모든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음식을 깨끗한 거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깊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그 언어가 그게 천국 시민의 언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은 그 언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영광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그거를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세상에 보면 진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바른 소리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의는 최고의 정의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우리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게 뭐냐?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성경 기절이 한 너댓 개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은 뭘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례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치마를 얼굴에 대게 하셔서, 참 성경에는 참 문학적 표현이 많아요. 치마가 벗겨진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 치마가 어디에 얼굴을 가린다 그랬어요. 그 치마로 얼굴을 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치마 그러면 여자를 얘기할 것 같은데 여자 아닙니다. 그 당시엔 다 남자도 치마 입었어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할례 받은 게 드러나. 할례 받은 게 드러나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지. 자꾸 그 할례가 구원의 표인 것처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 할례 받은 그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땅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세상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희미해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또한 강조를 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땅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이 실제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 자신은 고사하고 후대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야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결국에 와서는 후대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할 때 이 피값을 어떻게 하겠냐 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이것이 곧 무엇이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적군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가 그 핏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핏값? 하나님을 떠난 핏값. 죄와 사망의 법의 핏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 노릇돼서 마귀가 가두어질 저 무적행 그 지옥에 같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 항상 복음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의 소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소속 속에서 이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피와 이 식별을 잘해야 돼요. 요즘에 율법주의자들 많습니다. 요즘에도요. 행위규원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 중에 요즘에는 잔재가 굉장히 많은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존재가 너무 많아요. 조심하시고요. 또 요즘에 칭의 유보론자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행위가 뒷받침돼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럴듯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했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왜 이러한 욕을 먹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감격은 사라지고 그냥 육신의 일만 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뭐가 들어가요? 야, 네 꼬라지 봐라. 믿는 자가 그게 꼬라지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양심에 무슨 대답이 와요? 맞아, 그래.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그 용서하심과 그 사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를 막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증인회다, 뭐 신천지다, 구천지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요. 내가 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다른 말씀을 붙잡아야 뭐 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게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 계시를 전부 다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을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소속된 게 아니고 천국에 소속이 되고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동안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비참한 몸처럼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약한 몸, 그래서 늘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그 뭐 고상한 척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복음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 보세요. 야, 내가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으로는 내가 이게 안 돼. 그래서 정말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런 낮은 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건 경험한 바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다가 어디다가 무슨 문제 생기고 가다가 발이 삐끗하고 시험 들고 이래 보세요. 금방 죄가 그냥 벌떼처럼 모기처럼 하루살이처럼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나갈 때는 승리하지만 어떤 데는 때로 주님을 잊어버리면 흑암 세력의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육체가 무슨 육체예요? 그냥 비천한 육체로, 가치 없는 육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육신을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변화될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을 응답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미래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번역이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에요. 시민권만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생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한국에 대한, 가서 한국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좀 실수하고 그러면요, 저거 한국인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여행 자유화되기 이전에는요, 여권 내러 어디 간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내내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가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지금 여권 내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주는 것 같아. 처음 여권 내면요, 가서 4시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행 자유화 되기 전에. 그래서 저도 훈련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안기비 직원이 나와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저기 해외에 나가면은 개별적인 대사입니다 하면서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말 똑바로 하고 뭐 이런 얘기 막 해. 그거 4시간 동안 받았어요. 그래야 그 확인 도장에 딱 나와야 그걸 갖다 제출해야 이제 여권 나오고 그랬다니까요. 그 여권도 단수 여권. 한 번 갔다 오면 그만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 직분이 너무 엄중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역사 속에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복음 아닌 것이 결박이 되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평생 동안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